성경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역사 기록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 성격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고백한, 말하자면 증언의 문서,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성격 말고 성경 기록에서 아주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굉장한 이야기 스토리가 지금 한참 진행돼야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단순하게 간략하게 휙 넘어가 버립니다. 자,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 자, 십자가 처형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또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 처형을 보는 예수님의 육신에 묻힌 마리아가 거기 있었거든요. 마리아나 다른 여인들, 제자들 편에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거를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는 예수님의 순환, 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거를 굉장히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가 얼마나 끔찍한지 전 세계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다가 여러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무지무지한 스토리, 또 엄청난 묘사가 있어야 될 장면, 또는 그만큼은 안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묘사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냥 성경은 휙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게 성경 기록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구절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연관돼서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의 두 얼굴, 보통 두 얼굴 그러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아주 선한 얼굴,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아주 악한 얼굴, 뭐 이럴 때 보통 두 얼굴 그러죠. 근데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두 얼굴, 이 두 얼굴을 아브라함이 마땅히 정당하게 또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두 가지 입장, 그 사이에서 고민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하여튼 실제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바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22장 2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종 둘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산으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22장 2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 사이를 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한번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자,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그 다음에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2장 2절과 3절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들어있을까요? 아브라함은 밤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한 일이지만 한잠도 자지 못했을 테고, 그리고 이 장면을 옛날에 어떤 영화를 이제 영화에서 묘사한 걸 봤는데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항의하고 막 밤중인데 이 산등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검은 실루엣으로 아브라함이 막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랬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그랬을 거예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때 아브라함은 두 가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 100세 때 얻은 그 외아들 독자의 아버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해야 되는 신앙인. 아버지하고 신앙인. 이게 아브라함의 두 가지. 이건 어떤 것도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런 시츄에이션을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명하는 그쪽으로 자신의 온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다 아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시지요. 우리 신앙인으로 살면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 그런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 그리고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부장으로서, 또는 내가 목사로서 뭐 이런 거에 이게 갈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선 신앙인으로서 결단하는 것, 그게 결국은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소명에 헌신했던 것처럼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두 가지 입장, 거기에서 순명했던 길, 저희도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이거 저는 안 할래요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 게요. 어찌나 시험이 너무 많잖아요. 뭐 고향 떠나라고 부르시죠. 아들 줄 테니까 100살까지 기다려라고 그러시죠. 이삭 그래서 겨우 얻었는데 바치라 그러시죠. 심지어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죽인다고 이제 또 협박도 당하죠. 이러니까 저 같았으면은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재영호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어이구, 말씀하신 대로 진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 스토리를 그대로 내게 만일에 하나님이 요청하신다. 전체 스토리를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진짜 저도 하나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그냥 다른 믿음 좋은 사람한테 그냥 하시지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대표적인 게 22장에 아들을 바치라는 거.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신제사, 이거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금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윤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아직까지 모세 율법이 기록된 율법으로는 주어지기 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켰을까? 그리고 특별히 22장의 아들 바친 사건, 이게 최종 합격한 그 상황이 최종 합격이죠. 그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어떤 뭐 갈등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고, 근데 어떻게 그 최종 시험까지 합격했을까?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는 아까 우리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특히 이제 아들 바치는 거, 그걸 어떻게 제정신으로 아이를 묶어놓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겠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 스토리고 뒤에 찌르려고 막 하는데 그때 급하게 아브라함아 너 제정신이냐? 너 내가 찌르란다고 그렇게 뭐 이런 상황 정도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지만 우리 아브라함은 그 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그보다 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70세 아니면 몇 살, 그거는 성경에 나오진 않으니까. 어쨌든 고향 뭐 혈연 지연 다 끊고 떠났지. 또 뭐 여러 가지 중간에 우여곡절 겪었지. 아들 준다 그러는데 안 주시는데 그래서 대안을
사실은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그냥 계속 대안을 마련하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라 그러지. 그 대안까지 다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 바치라 그러지. 이거는 뭐 죽으란 얘기보다 더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걸어온 프로세스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는 성숙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김윤희 목사님이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믿음의 체험들이 있었죠. 그 체험이 22장에서 아들을 바치라는, 사실은 그거는 믿음의 체험이 있었더라도 거기에 순종하기가 힘든 거지만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중간중간에 체험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은 약속을 확실히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22장을 해석하기를 아브라함은 실제로 바쳤고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었다가 다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정도 신뢰를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꺼번에 꽉 하고서 엄청난 순교의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거기서 믿음이 더 생기고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